안녕하세요. 오늘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짓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다가 볼 때는 이제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서 또 이렇게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먼저 이제 우리가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이제 의사에게 전해주면은, 그러면 그 전문가는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처음에 했을 때 뭐 말만 들어보고 다 알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급이 높은 병원으로 갈수록 우리를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또 이런 기계적인 도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진단하게 되고, 또 거기는 또 많은 의사의 지혜와 경험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다 백성들,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진단을 하셨어요. 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너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잘 듣고 끊을 것은 끊고 또 가야 할 길,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우리가 힘있게 가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뭐 경고를 하시고 또 이게 마지막에 심판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그 내용은 거의 공통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안 좋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기준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서 그들이 걸어야 될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그 길이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한 뜻을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세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한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여전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인구가 적었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시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어떤 그 직무를 유기하는 건 아닌가, 직무를 태만하는 것은 아닌가를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뭐 많은 것을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혹시 어떤 상태인가? 우리도 이 말씀 보시면서 이 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또 하나님 섬기고 또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의무인데, 그것 말고 우리가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남들 살리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해야 그 젖먹이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먼저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세상이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결단코 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사명, 목적,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 한번 좀 이것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느냐? 그럼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예레미야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거기 분명히 포함되는 것일 텐데,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을까? 이것을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좀 덮여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추론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하실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어떤 강제적인 방법, 우리 사람을 로봇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작하고 조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선택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또 어떤 보응을,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책임으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가 아닌 12제자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50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더니 50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그 중에 5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것도 역시 구원하겠다. 그러면 갈 곳에 또 5 더해서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적어도 꼭 필요한 사람은 10명이라는 사람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10명이요. 여기서 만약에 롯 하나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열은 좀 필요하다. 열은.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럿이 함께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혼자는 뭐냐 아니라 둘 정도는 있어야 된다. 또 셋은 있어야 된다. 다섯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에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에서 1, 2, 딱 한 사람. 우리 여기 분명히 성경 원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단어에서 볼 때 여기서 한 사람이라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또 이 유다라는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혼자서 안 됐어요. 그죠? 예레미야 혼자서 그냥 계속해서 많은 위협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 공갈, 협박 많은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예레미야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필요했던 의인이 10명인과 같이 여기도 어떤 그런 규모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 다 그 당시에 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같이 저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이것이 있어야 텐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응급 상황이에요. 길 가다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때 누가 거기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서 누가 이 사람 위해서 좀 119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누군가 하겠지 하고서 선뜻 전화하는 거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시간이. 이게 1분 1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누가 좀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할 기술이 있어서 하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빨간 그 코트 입었다 할 때 거기 빨간 코트 입으신 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탁받았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을 놓고 이제 설교하면서 어떤 권면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그 듣는 사람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 강도 제가 10이라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했을 때 그 10만큼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10만큼 또 10 이상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대중에게 청중에게 이렇게 흩어지면서 한 2, 3 정도의 그 강도로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앞에 두고 이제 그 스랍 천사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근데 이사야가 돌아보니까 그 환상을 보고 아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서 자기밖에 없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꼭 교회 와서만 어떤지 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이 생명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가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안타까워하시는데 제가 이 일에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여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에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일 맡기겠다.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 예레미야는 부르심 받아서 그 일 가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무뎌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보냄받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보냄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고 할 때는,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그런 것. 누가 여기 여러 사람인데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할 때, 다 있으니까 누가 하겠지 하고서 그냥 맹목해 있지 말고, 저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 영적인 신앙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누군가 하겠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협조가 필요하다 하는 일이 있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께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근데 만약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찼어요. 그러면 난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바톤 터치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누군가 하겠지.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절박한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일을 앞에 놓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자가 그대로 정의로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반드시 좋고 안 좋고, 사람은 그래요. 좋고 안 좋고, 사람은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또 안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음식에서 호불호가 있듯이 내 기호식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식품이 있어요. 또 나는 이 A라는 식품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A라는 식품을 별로 즐겨하진 않아요. 뭐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좋고 안 좋고의 그런 문제인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고 안 좋고도 여기서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 난 근데 김치를 안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김치가 몸에 좋다는데, 또 김치가 이 코로나를 이기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드시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치를 안 먹는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좋고 안 좋고를 먼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건 좋다고 할 때는 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생 살면서 좋고 안 좋고의 이 문제. 그게 김치를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냐 불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데, 여기서 어떤 경우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먼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먼저 1차적으로 통과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어요. 내가 암만 좋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건 그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네로 가라. 가기 싫어요. 내가 거길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뭐 바보입니까? 나 안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왜? 니네 백성들이 싫거든요. 그들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시달렸어요. 싫으니까 저도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판을 계획하셨다면서요. 심판을 계획하셨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시지, 뭘 저한테 가서 한번 기회를 더 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난 진짜 싫습니다. 난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들 정말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가 좋고 안 좋고는 그 문제는 2차 문제고, 1차적으로 저들이 지금 현재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서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그것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가르쳐주고서 그 다음에도 이들이 옳은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 심판을 늦지 않지 않겠냐. 근데 이 요나 같은 경우도 좋다 안 좋다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꾸 누르고 자기 좋고 안 좋고를 자꾸 고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참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음식을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어떤 취미생활에서 나 좋고 안 좋고는 괜찮아요. 근데
모든 그 인생 삶 속에서 그렇게 단순한 좋고 안 좋고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뭐 이거 좋다 안 좋다. 나는 뭐 올빼미형이다. 나는 뭐 새벽형이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찍 자고 어떤 사람이 늦게 자고 건강의 문제에서는 이런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맞아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고 안 좋고보다 먼저 옳고 그름이 1차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좋고 안 좋고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좋고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내가 좋다 안 좋다 이것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관계다, 하나님의 의와 불의와 관계가 있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이고 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찾기 어렵다는 거죠. 공의, 그 정의를 행하고 달성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다 싫다는 겁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편안한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먼저 점검한 다음에 충분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내던져버린 거죠. 이 시대가 혹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 미국에도 그 트럼프하고 좀 바이든 대통령 할 때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말 나왔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모든 정보가 더 많이 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사람 없다, 인재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긴대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에도 못 찾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 진리라는 것은 확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확고함을 갖고 있었어요. 신실하고 꾸준한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 안전. 확고하고 신실하고 꾸준한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진리라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 살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안전,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찾기 어렵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만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내가 이 모든 지금 이 재앙이 내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거두고 이 너희의 성을 구원해 주실 텐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극단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실 때 그래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우리 그 마지막 6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왜? 공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 공의와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떤 삶의 양식인데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룹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보다 찢기 어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다.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죄가 많고 패역 그러면서도 돌아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저토록 완고하게 행동하는구나. 서민들에게나 일반 보통 사람들 이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봐도 이들이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니까 저들의 생각이 깨우치지 못해서 그러나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그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5절에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거예요. 여기 이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들이야말로 주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깨달아 알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속박하는 쇠사슬같이 여기고,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겠다. 뭐 이렇게 열심내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살라고 하냐. 아우, 나 너무 지친다. 좀 자유롭게 살 수 없냐. 나 좀 내버려 둬.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저 부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제 평범한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도무지 어디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들이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떤 그 육신적인 일만 매달려 살고서 별일 없을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예레미야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좀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좀 우리 열심히 되십시다. 제가 매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으셨을 때, 그래야지 하는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대로 도무지 공의를 행할 줄도 모르고, 진리를 또 구할 줄도 모르고, 추구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것에 무관심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우리도 역시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결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 주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여기 그 나와 있는 대로 사방에서 숨어있던 어떤 그 사자와 표범과 이런 것이 와서 먹고 사막의 이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다.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 이렇게 그 사자와 이리와 표범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은 크게 어떤 투자하지 않고도 굉장히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그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식어지고 이 정도면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거짓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절대 거짓 아니다. 나는 진심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상 결과를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해서 후보들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공약을 하는데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로 하나님께 예하고 아니요함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만 있었고 예수만 있었고 노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 때 예했으면 그 예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좀 나중에 가지고 내가 그거 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한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신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 뭐 그래서 그냥 한 얘기지 뭐 그걸 그대로 믿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철저하게 지켜주시거든요, 약속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세례 받을 때부터 해서 많은 서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다 이해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볼 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이해했는데 지금 아니요라고 고개 도리도리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삶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보장이 있습니다. 어둠의 시력 우리가 오지 않아요. 악한 자 우리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 인생의 완벽한 보장.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의 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또 그 수동적인 면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야 내 인생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어요? 이제 열심히 내셔서 주님 앞에 이전에 우리가 수없이 예 하고서 세례받기도 하고 직분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너는 항상 앞에서는 이해하는데 뒤돌아서면 아니오더라 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길을 끊임없이 걷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이 세상에서 받고 주님 나라에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변이가 이어지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매사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또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내 능력의 한계가 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잃어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 새롭게 이번을 계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